따라합시다.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한 시골에 그 유지고 또 부자인 그 면장님 따님이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친척집에 머물렀는데 그때 아주 귀한 그 법원의 검사 청년을 만나서 사랑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과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이 얼마나 잘생겼고 당당하고 그리고 품위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신랑이 이제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이게 출근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도 출근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그 친정에서 뒷조사를 해보았더니 세상에 검사가 아니라 학력이 초등학교, 국졸, 전과가 아주 복잡한 그런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글씨도 아주 잘 썼습니다. 그 신랑이 쓴 한문을 얼마나 잘 썼는지 쏘가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썼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야, 이거 같이 살 것인가? 아니면 이거 이혼을 할 것인가? 그러다가 시골 유지고 또 면장님이고 그래서 그냥 같이 살기로 결정을 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할 수 없이 20년 동안 그 부부가 이제 그 시골로 내려와서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같이 살았는데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 부인이 얼마나 고민을 하고 한숨을 쉬면서 살았는지 그렇게 예쁘던 얼굴이 아주 쪼글쪼글한 그저 그런 다랑박이 되고 말았어요. 쪼글쪼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얼마 전에 이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서로 마음에 큰 상처만 남기고 몸에는 병만 남기고 그리고 이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인 사기꾼은 이 사랑의 사기꾼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 사랑의 사기꾼들은 그저 한평생 고통을 주지만 이 영적인 사기꾼은 영원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라합시다. 영적인 사기꾼은 은혜의 사기꾼. 따라합시다. 영적인 사기꾼은 은혜의 사기꾼, 믿음의 사기꾼, 생명의 사기꾼. 그래 여러분들, 그게 영적인 사기꾼. 믿음을 가장해서 사기를 치고 은혜를 가장해서 사기를 칩니다. 천국의 사기꾼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기꾼을 만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사기꾼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일명.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를 쓰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베드로는 이제 죽게 됩니다. 그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이 편지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나는 천국으로 가게 된다.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라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하는데, 여기서 백성 가운데라는 것은 구약시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에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너희에게도 또 앞으로도 이러한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가만히 이단을 끌어들이고 미혹하게 하고 호색하게 하고 여러 사람들을 갖다가 방탕하게 하고 자기의 탐심,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로 꾸민 말을 해서 너희를 이로 삼을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합시다. 조심해라. 그래요. 조심해라. 그러니까 조심하라. 이 말은 전쟁터에 전쟁할 때 동태를 살피는 거야. 여기서 조심하라. 이런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을 너희들이 조심하라. 이때 이 조심하라는 말은 이것은 전쟁 때 동태를 살피는 것이다.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참 예언자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인가,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이 백성들이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번성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참 선지자의 가슴이에요.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거짓말을 만들고 꾸지도 않은 꿈을 내가 꾸었다고 그렇게 백성들을 속이고, 자기가 계시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듣는 사람들 귀에 좋은 말을 해가지고 자기의 인기를 막 올리려고 하요. 탐심으로 이익을 챙기기 아주 듣기 좋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시드기야가 거짓 선지자 400명의 무리를 몰고 와가지고 아합 왕과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유다의 이제 여호사밧 왕 앞에서 아주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주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사밧과 아합 두 왕이 있는 곳에 시드기야가 400명의 거짓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왕의 귀에 좋게 들리는 말을 했습니다. 예, 왕이시오, 아람 나라를 치러 올라가십시오. 아람 나라와 전쟁을 벌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아람 나라가 곧 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 미가는 아닙니다. 왕께서 전쟁에 나가면 왕은 죽게 됩니다. 절대로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전쟁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왕은 죽고 모든 백성들은 목자 이런 양처럼 뿔뿔이 흩어지고 비참한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절대로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자 기분 나쁜 예언을 했다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미가를 갖다가 감옥에 가두고, 시드기야가 아주 듣기 좋은 그런 가짜 예언을 듣고서는 기분이 좋다고 그리고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 전쟁에서 아합 왕이 죽자 그 피를 개들이 핥아먹었습니다. 유다의 신실한 여호사밧 왕도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뻔했는데 그 여호사밧 왕이 소리를 쳐서 하나님을 부르니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사 겨우 하나님이 거기서 그를 건지사 겨우 그를 살려주었어요. 여러분, 거짓 예언자는 망합니다. 그를 따라가는 자는 모두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은 선생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서울의 한 맞벌이 부부가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 시골에 할머니를 모셔와가지고 아기를 맡겼습니다. 할머니가 선생님처럼 그 아기에게 말도 가르치고 잘 돌봐주었습니다. 아이가 그림 공부를 할 만큼 많이 자랐어요. 하루는 엄마가 그림책을 가지고 와서 아이에게 토끼를 가리키면서 얘야 이게 뭐냐 하고 그 엄마가 아이에게 토끼를 가리키면서 물었어요. 얘야 이게 뭐지? 그러니까 애가 말을 합니다. 토까이. 그 말에 기가 막힌 엄마가 그 다음에 염소를 가리키면서 얘야 이건 뭐냐? 얌새이. 도대체 누가 이거를 가르쳤어? 누가 너를 이렇게 가르쳤어? 할마이.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할머니에게 배우면 할머니를 그대로 담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부산에서 한국말을 배우면 부산말을 합니다. 부산 사투리를 씁니다. 광주에 가서 한국말을 배우면 전라도 사투리를 하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느 교회를 가서 보든지 그 교인들의 기도, 장로님들의 기도는 꼭 담임 목사를 닮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앞뒤로 흔들면 교인들도 앞뒤로 흔들어요.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양옆으로 이렇게 흔들면 교인들도 막 양옆으로 흔듭니다. 여러분 그래요. 목사님이 좌우로 흔들면 교인들도 좌우로 흔드는 거예요. 교인들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참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거짓 선생들을 만나면 그렇게 따라가게 되니 망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자기는 이제 이 베드로후서를 쓰고 난 다음에 천국으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 베드로가 걱정이 뭐냐? 지금 이제 과거에 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 적이 있고 또 앞으로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미혹을 할 것이고 또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데 이 성도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한테 거기에 쏘가서 그 유혹에 넘어갈까봐 그래서 베드로가 조심하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짓 선지자를 막고 영적인 사기를 당하지 않고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하자. 그래 여러분들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려면요 교회 중심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값을 주고 사셔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느니라.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며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 무슨 기적이 나타난다고 불이 떨어진다고 그리스도가 계신다 해도 가지 말고 어느 골방에 비밀한 곳에 능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으라는 뜻이에요. 어디 안에 있으라? 교회 안에 있으라. 지금 얼마나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천지 이단 집단들도 말이에요. 그 교주 이만희가 그가 바로 보혜사가 그에게 육신으로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그리스도가 옛날엔 저기 대전에 계룡산에 정도령이 또 그리스도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갔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에 쫓아가고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100년의 역사를 흘러오면서 정말 공인되고 인정됐어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인정되고 공인되었던 우리 교회요. 아무리 강서절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안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교회 안에 있으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런 유혹에 받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주부가 가정에 성실하면 조금은 무료할지 몰라요. 그러나 제비족에게 끼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가정주부가 가정에 있지 않고 다른 데로 가고 나이트클럽으로 가고 춤추는 데로 가다가 거기서 걸려드는 거 아닙니까? 가정에 성실한 가정주부는 절대로 그런 유혹 가운데 들어가지도 않고 그런 사기꾼에게 빠져들지도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다가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나가면 온전히 보호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다 절도며 강도며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예수님께서 진실로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강조하셨어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정문으로 아주 교회 정문으로 들어온 사람, 정식으로 세움받은 교회 지도자, 또 교회에서 정식으로 초청하는 강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다른 곳에서 들어오는 것이 이상하게 들어오는 것, 이것은 거절하라는, 아주 거절하라는 얘기입니다. 리젝트, 거절하라.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교회에서 셈을 받는 종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저는 참 제가 웬만하면 제가 목회하는 곳에 강사를 잘 안 세워요. 제 목회 신념은
내게 맡겨진 교인들은 내가 양육한다. 내가 다 말씀을 연구하고 내가 다 기도해서 내가 양육한다. 이게 제 주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웬만하면 좀 강사들도 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초청해가지고 제가 강사비가 그게 안 주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 아주 제가 철학 중에 하나는 내게 맡겨진 교인들은 내가 양육한다. 이 강사 저 강사 막 초청하다 보면요 교인들이 혼돈에 빠지고 중심이 없어지고 말씀이 그 줄기가 쫙 같은 말씀이 줄기가 흘러가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중에는 그리스도가 누군가 물어보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항상 그러나 제가 이런 분은 우리 교회에서 초청해서 우리 교인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참 불변하고 또 그런 분들의 생활이 어떤가도 저는 봐요. 우리 교회에 와서 강단에 세워지는 분의 생활까지도 저는 조사를 합니다. 왜? 강단에서 그럴듯하다 이렇게 해놓고 생활이 딴 사람이라면 목회자들은 대부분 알거든요. 그런 사람은 내가 절대로 귀한 우리 교인들 앞에 세우지 않겠다. 그래서 철저히 검증을 합니다. 철저히 검증을 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현 목사님이 어떤 분을 강사로 초청했다. 그러면 안심하고 오십시오. 어째 아멘은 안 해요? 안심하고 오세요. 우리 목사님이 이번에는 강사를 초청해서 교회에서 집회를 한다는 거. 그때는 많이 모이십시오. 그래도 잘 이렇게 아멘 소리가. 그러면 현재공 목사 하는 집회는 많이 오십시오. 이게 조금 낫네요. 그래요. 그래 왜냐하면은 그만큼 참 사실 저도 두려워요. 사실은 바울 사도가 내가 이렇게 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버림을 받을까봐 두렵도다 그랬어요. 바울이 막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강단에 서서 바울이 막 강론을 하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두렵다. 내가 이렇게 전하고 내가 버림을 받을까봐 나 그게 너무 두렵다. 사실 강단에 쓰는 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이게 참 목사가 익숙하면 잘 할 것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게 참 두려운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전한 후에 내가 버림을 받는다면 그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래서 정말 더 내가 그리스도만 전해야겠다. 더 예수만 전해야겠다. 정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내가 다른 것을 말하지 말자. 왜? 그것이 제일 확실한 거니까. 그래요. 어떤 곳에서 이 집회 강사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손 들으시오. 그래서 손을 들었습니다. 일어서시오. 그러니까 쫙 일어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 손 드시오. 다 손 들었습니다. 일어서시오. 다 일어섰습니다. 그분에게 소원 성취하고 싶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두 가지를 행하면 소원이 성취된다고 했어요. 한 가지는 꽤 많은 돈을 그곳에 헌금해야 된다고 하고, 한 가지는 100일 동안 이곳에서 새벽 기도를 그곳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교회 교인인데 헌금을 그곳에 하고 새벽 기도도 그곳으로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저건 막이네, 이건 막이네 라고 깨닫고 그 후로 절대 그곳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자기 교회에서 소원 성취를 하고 그리고 권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들 교회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해야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기 막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들 치고 바른 믿음에 세워진 사람이 없어요.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을 당하지 않으려면 두 번째 따라서 영을 분별해야 된다. 그래요. 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시험하라.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돗개하고
그냥 잡종개하고 흔한 개하고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진돗개는요, 낯선 사람이 이렇게 던져주는 거 절대 먹지 않는답니다. 개들이 치킨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 치킨을 이렇게 던져주더라도 먹질 않는데요. 고기 뼈다귀를 주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주어도 먹지 않습니다. 주인이 주는 것만 먹습니다. 그러나 그저 흔하게 돌아다니는 개들은요, 도둑이 와서 무엇을 던져주어도 그냥 도둑이 던져준 빵이고 뭐든지 덥석덥석 먹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그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참 개들을 많이 키웠어요. 개를 내가 원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 개들은 방에서는 안 키워요. 바깥에서 개들을 제가 많이 키웠는데, 이 개들을요, 하룻밤에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개들을 갖다가 좀 밥을 줘야겠다고 싹 갔더니, 아니 그렇게 튼실하게 개를 키워놨는데 세상 개 이 목줄이 날카로운 칼에 싹둑 잘려가지고 그냥 다 개를 가져가 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이 개가 한 번도 짖질 않았는데 어떻게 이 다 키워놓은 개를 누가 이렇게 가져갔을까 보니까는, 여기 보니까는 먹다 남은 치킨이 떨어져 있어요. 세상에 이 족보 없는 개들을 내가 그렇게 잘 돌봐줬더니 세상에 그 던져주는 것을 도둑님이 와서 개장사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낮에 이렇게 받은대요. 받았다가 이렇게 치킨 같은 걸 이렇게 독을 묻혀가지고 던져놓고 간대요. 그러면 그걸 갖다 덥석 먹고서는 개가 뭐 잠에 골아 떨어지든지 기절을 하든지 죽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밤에 와서 딱 싹 그것만 잘라가지고 개만 싹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속상하지. 그 다음부터는 잡종개는 키우질 않았어요. 정말 족보 있는 게 아주 뭐 멋있는, 하얗고 멋있는 진돗개 같은 것들 키웠더니 걔네들은 함부로 안 먹더라고요. 같이 다니면 나만 쫓아오죠. 다른 사람도 쫓아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그래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진돗개는 언제나 주인의 우측에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인의 우측에 딱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개들은요, 왔다 갔다 아이고 정신이 없어요. 마음대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 훈련받은 성도, 정말 참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데나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때로는 무서운 이단자들이 테이프가 막 돌아다닙니다.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공짜로 막 보내줍니다. 또 인터넷에 온갖 것이 다 돌아다닙니다. 제발 좀 저한테 와서 검증을 좀 받으세요. 그리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아직도 여러분들이 풀어놓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한꺼번에 다 풀어놓을 수 없잖아요. 지금 한 가지씩 하고 가잖아요. 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 의문점을 다 풀어줍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오후 예배 때 꼭 성경 공부에 참여하라고. 제가 이야기식으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꼭 참여를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의문점을 다 한 가지 시간씩 다 풀어갈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그러나 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그럼 언제든지 저한테 오세요. 물어보세요 저한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족하도록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는 오세요. 그리고 절대로 다른 데 다니지 마시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지난번 교회 젊은 집사님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교회라고 인터넷에서 그런 교회를 보고서는, 여기 강서구 어디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여기 뭐 화곡동에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자기하고 맞을 것 같다고. 마지막 지금 추수 때인데 지금 이러고 신앙생활 해서 되느냐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나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나를 좀 만나자 그래도 틀림없이 목사님 만나. 목사님 나 못 가게 잡을 거고. 그러니까 자기는 간다고. 그리고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뛰쳐나갔어요. 말려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니 마지막 때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깨어 있어서
믿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언제 마지막 때가 오더라도 우리가 준비만 하고 있으면 언제 주님께서 오신다 할지라도 그 앞에 우리가 당당히 설 텐데, 무슨 마지막 때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냥 그러면서 그 교회를 갔어요. 얼마나 괘씸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에 잘 나오던 자기 딸도 데리고 갔어요. 중학생. 자기 아들도 그래도 교회를 나오질 않아요. 결국에는 그 아들, 딸이 다 교회 안 나오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 교회도 안 가고, 저 교회도 안 가고, 그냥 세상으로 가버리고, 자기는 또 내가 이 강서제일교로 오니까 몰래 살짝 다시도 왔대요. 왜? 내가 있으면 나도 혼날까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말이에요. 그 바람에 자기 자녀들까지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들까지 다 망쳐놓고 가봤자 아이고 아니구나. 왜 그렇게 말을 안 듣는 바보짓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래요. 도적이 던져주는 고기를 먹으면 개가 죽듯이 우리는 아무거나 먹으면 죽습니다. 영을 잘 분별하십시오. 민간에 백성 중에 그런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오실수록,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그런 자들이 더 극성을 피운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문으로 들어온 주의 종, 정문으로 들어온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먹고 다른 것은 거절해야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디서 무료 신학교니 뭐니 하는 거 정말 속이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것에 절대 미혹당하면 안 돼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는요, 큰 목회자 문제 때문에 교회가 아주 시끄럽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가 아주 혼돈에 빠져 있었어요. 그동안에 그냥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막 판을 치고 다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많이 쓸려나갔어요. 심지어 장로님 가정까지 그냥 이단으로 넘어가 버리고, 제가 가보니까는 정말 너무도 가슴 칠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야, 목회자가 똑바로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교인들이 다 도적질을 당한 거예요. 그 아까운 영혼들을. 그리고 교인들이 어디서 무료 신학교라 그러니까는 막 몰려가지고 세상에 왜 신학교 다니는 교인들이 많은지 알고 보니까 무료로 신학 공부 시켜준다고 다 해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면 교인들이 갔어요. 그런 사람들 정리해내느냐고 얼마나 제가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흔들리면 그런 것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런 거 요새 이단 집단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무료 신학교예요. 자, 어디 무료 신학교 다니는 사람 손 들어봐. 나중에 저한테 들켜가지고 그러지 말고 아예 지금부터 아주 자진적으로 하면서 손 좀 들어봐. 혹시 저기 신천지 거기 가서 교육받고 오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요. 없네. 진짜 우리에게 없는 건지. 여러분들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사단으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누구로 하여금? 이렇게 속이 이렇게 소리가 적어요. 무엇으로 틈타지 못하게? 사단으로 틈타지 못하게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어떤 힘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가를 제가 쭉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성경부를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보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7절에 너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우리가 또 강하니까 피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궁금하면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한 거 인터넷에서 확인해서 들어보세요. 마귀는 피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쁜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설교하기 전에
내가 예수 이름 명한다. 이 더러운 귀신들, 악한 마귀, 흑암의 세력들, 이 흑암의 권세, 이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물리칩니다. 마귀가, 흑암의 권세가 왜 내가 그렇게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면, 그럼 흑암의 권세가 접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 마귀를 묶고, 그럼 시간 마귀를 묶어야 돼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마귀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 자리에 어떤 분이 여러분들의 가방을 훔치러 도적이 두 사람이 들어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기도 시간에 반들반들거리는 눈으로 누구 가방을 훔칠까, 이렇게 막 이제 그걸 살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교우들의 가방을 엿보는 이 도저가 물러가라! 그러면 이 도적놈이 이렇게 번들번들 가방을 이렇게 노리다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야, 이거 정보가 새어나갔구나. 아이고, 이거 정보를 입수했구나 하면서 훔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에 대해서 계속 말하면 귀신이 머리가 아파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가 계속 우리 원수 마귀야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대적하면, 여러분들 그 마귀가 거기서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귀신아 물러가라 하는데, 제가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런데 그러면 귀신이 뭘 역사를 하겠습니까? 가방을 훔치려고 도적이 들어가서 살피다가 우리 교우들의 가방을 훔치려고 하는 악한 놈아 떠나가라.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에서 훔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저는 하루에 몇십 번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 병마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저 자신을 향해서도 하고, 우리 가족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합니다. 대적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귀신 안 물러가라고 하는 곳에 귀신이 발을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 안 물러가라 하면 사단이 그 집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침없이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거침없이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끝까지 아멘 안 하는 분들은 귀신에게 잘 보이려고 지금 그러는데, 귀신에게 잘 보일 필요는 전혀 없어요. 주님 앞에 잘 보여야 되지. 그리고 하나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를 위해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있을 때 마귀들이 덜 까붑니다. 바울이 있을 때 덜 까붑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세상을 떠나고 바울이 세상을 떠나면 마귀들이 득세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시간이 없어서 고린도 교회에, 자기가 세운 그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하니 그만 교회가 시험 들고 거짓 선지자들이 막 판을 치게 됩니다. 또 모세가 백성들 중에서 떠나가지고 산으로 가니 사단이 백성들을 막 휘어잡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 베드로처럼 깨어가지고 굳세게 지킬 때 교회가 든든히 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딴짓이나 하고 말이야. 세상에 담임 목사가 노름이나 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니 교회 꼴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저기 간거 있는 저 교회 꼴이 뭐가 돼? 담임 목사가 말이야 어디 부동산 투기나 하고 돌아다니고, 교회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맡은, 강단을 맡은 주의 종이 굳센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모든 교회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강단을 맡은 주의 종들이 정말 그 강단에서 깨어있어서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정말 깨어있어서 말씀으로 교회들을 굳세게 세우고, 그러면 교회에 원수가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 집에서 배가 고프면 아이들이 가게에 가서 빵을 훔쳐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집에서 아이가 든든히 먹은 아이가 남의 가게에 가서 빵을 훔쳐 먹겠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입을 열면 은혜가 쏟아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교인들이 기웃기웃거리겠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잘 전해가 여러분들이 풍족하게 말씀을 먹고 은혜가 넘치고 영적으로 배가 아주 불러서 만족해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기웃기웃거리겠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생명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헉헉헉 배가 고파서 헉헉거리면 다른 데 먹을 게 없을까 하고 여기저기 끼웃끼웃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우들을 갖다 영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도록 말씀을 잘하고 영적으로 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굳건하게 잘 세울 수 있도록 정말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그래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또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배운 것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공급해 주지 않으면 저도 궁핍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도 궁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우리 교인들이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정말 고맙지만은 앞으로 더 많이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입만 열면 은혜가 쏟아져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영적으로 배불리 먹고 영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잘못된 거야. 기도는 잘했어. 근데 담임 목사를 위해서는 한마디 기도, 조금 이따가 설교할 담임 목사를 위해서는 한마디도 기도 안 하고 내려가요. 속으로는 아주 속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북한에서 왔는가 보다. 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남한에선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는 절대 사단이 틈타지 못하고 평화와 행복과 기쁨과 영적으로 만족이 넘치는 그런 우리 강서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